제목을 크게 마음에 담듯이 두 번만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 어느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또박또박 그렇게 사는 신앙이 믿음이 산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게 천국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이제 대학을 시험 봤는데,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내 친구 몇 사람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같이 시험 봤는데, 야 오성아, 난 죽고 싶어. 왜? 대학에 떨어졌잖아. 넌 좋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낙심을 봤어요.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반에 서 있었는데 시험에서 떨어져서 대학에 그는 못 갔고, 이런 일을 볼 때에 똑같은 교회, 똑같은 한국 땅에서 예수 믿어도 마지막 날에 딱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교회에 다녀서 예배 의식에 왔다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것이 천당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불 켜고 마음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배가 물 위에 꼭 떠가듯이, 기차가 철로에 꼭 가듯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게 천당이라면, 우리 큰빛 가족은 여기서 한 명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말고 다 대학 붙듯이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네 가지요. 만물의 마지막이다. 끝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정신이 뭐냐? 정신은 어떤 것을 느끼고 그것을 잘 구별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내가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끼고 알아서 그걸 잘 구별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경으로 살자, 그렇게 구별되어서 그걸 정리해서 마음에 넣어놓은 것이 이게 생각이란 정신. 근신이 뭐냐? 근신은 말에나 행동에 삼가하고 매사에 조심해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잘 믿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려면은,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 기도해야지, 이런 거 정신을 가지고 어디가 또 말하나 행동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매사에 조심해라.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가 기도로 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 우주의 종말인데, 반드시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가 딱 남았다면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반드시 이 날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젠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 그게 이단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시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인지 마지막인데, 이 때는 이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렇게 때가 되니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 생각지도 않을 때, 전혀 예수가 언제 오소? 생각지도 않을 때에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사는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예수 오신다고 다 믿고 있냐? 아니요. 생각도 안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돈 벌어서 육신의 쾌락, 향락, 사치, 낭비에 터주죠. 예수가 언제 오시지?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전혀 그럴 리가 없어. 이럴 때 번쩍 번개치듯이 주님 오시는데, 노아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다 육신의 즐거움에 투취되는 이 시대에 노아 때와 똑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비가 오기를 40일 만에 이 지구덩어리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최고 높은 산에서 15규빗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면 한 달 10일입니다. 비가 어떻게 왔을까? 지금 장마 이런 거, 게릴라? 그건 노아 시대 때 비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을 그냥 쏟아붓듯이 40일 만에 이 지구덩어리가 물바다가 다 죽었다. 엄청난 공포, 그 두려움, 그 물의 홍수에 그 모든 것이 다 산이 다 무너지고 막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40일 동안 했으니까. 그렇게 물로 심판할 때, 생각지도 않을 때 그렇게 40일 만에 지구덩어리가 물에다 잠기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외에 들어온 짐승 외에는 다 죽듯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생각지도 않을 때에 번쩍 치는 번개처럼 오신다면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천당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 정신을 차리고 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힘이 와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절대 없어요. 100이면 100, 육신의 본능은 모두가 다 육신의 만족,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걸 다 끊고 하나님을 향해 살림은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모두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도움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앞에 내가 시달리다 넘어지면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살려면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경대로 살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은 천국 가기 위해서,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기 위해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위해서 그렇게 살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기름 안 넣고 차가 질주합니까? 디젤차는 디젤을 넣고 가솔린은 가솔린을 넣어야 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 힘은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능력은 기도로 받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1절 기도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신다.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매우 중요해요. 지금보다 3배 크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있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영이 죽은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은 그걸 구하다가 뭐 다 빌주를 개피나이다. 그래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가 뭐냐고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그의 나라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인데 그 나라는 그냥 나라 의의 아니라 그 나라가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어느 누구도 쫓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에 오시자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나갈 때 귀신은 펄펄 떠 나갔어요.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을 힘입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귀신은 하나님의 힘 앞에만 항복하죠. 무당들을 쫓는 게 아니에요. 큰 귀신이 적은 귀신을 잠재우는 것이지 절대 나간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귀신은 예수 앞에서만 나가는 건데 내가 귀신을 쫓은 것은 성령의 힘이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쫓는 성령의 힘이 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인은 예배만 출석하고 예수 부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되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절대 성령 안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없는 개인 종교인이요, 성령 없는 교회 종교 단체지요. 반드시 기독교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그 나라가 온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 나라를 구해서 성령을 꼭 받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영혼에 와 계신 나라가 와 있는 멋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이마에, 여기 이마에 좁쌀만큼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그 이제 내 절친인 어떤 목사님이 나만 보면은 바늘로 이렇게 이제 이걸 떼내겠다고 나보고 누구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라이센스 있어서 뭐 없으면 없다만 뭘 그러냐면서 여기 항상 여기 이렇게 많은 그 좁쌀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 보이잖아. 비웃는 것 좀 막. 그래가 제가 이제 이빨 닦다가 이렇게 보고서 예수 이름으로 크게 물러가라. 근데 어느 날 봤더니요, 많은 좁쌀 많은 것이 여기 주사 바늘도 안 되고 바늘도 안 됐어요. 여기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내가 봐도 너무 이쁜 거야. 권세가 뭐냐? 물론 저기 더 큰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오면은 그 믿음을 쓴 만큼 믿은 만큼 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점이 여기에 있는 그 좁쌀이 싹 사라졌어요. 작은 거지만 그렇게 기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속에 그 나라가 왔는데 주님은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이런 거 먹는 거 입는 것은 육신의 것이지만은 네 영혼이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참 급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의 특성은 성령 충만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핍박받아. 너는 뭐 그렇게만 사냐고. 너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사냐고. 웅졸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니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밖에 나가보시오. 시시하고 천박스럽고 추잡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속되어서 같이 어울릴 마음이 없는. 왜? 거룩하기 때문에. 옷만 깨끗이 드라이해서 입어도요, 의자가 더러면요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도 연세 많은 분들 허리가 아프셔도 아마 하얀 한복 입었어요. 어디 가시려고. 근데 나갔더니 다리가 아픈데 의자가 있어, 3개가. 먼지가 많어. 먼지 많은 의자에 그 한복 이렇게 하얀 거 그 대고 앉을 분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버티면 버티, 이렇게. 버티겠지. 왜 안 앉으시, 할머니? 아이, 의자가 더러워서 옷 버려. 아, 옷도 깨끗하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된 일,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일에 같이 휩싸이고도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노! 성령이 계시면 그 거룩한 본능이 절대로 속된 걸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매력이요, 기독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추지 말어. 따로 나와 있어. 난 너희 아버지야 하셨다면 절대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와 어울릴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들만 탁 하는 게 천당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사셔서 천당에 탁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 못 가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장수가 복이 아니요, 천국의 복이지. 요즘 장수 시대, 고령화 시대, 그래봐야 3살, 4살, 5살 더 사시는 것 뿐이요. 10살도 더 못 삽니다. 그걸 더 고령 아니요. 진짜 축복은 내 영혼의 천당서. 우리 그 나라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를 구해라. 의가 뭐냐? 오르르요, 오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은 왜 구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내 마음을 온통 진리 앞으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절대 성경 밖에 나가는 것은 이 거룩한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가면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또 교회면 또 교회 사람 어울리고,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치 못한데, 우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당 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시달려. 밖에 나가면 그 휘황찬란해. 밤에 거리 보면은 도무지 영혼을 돌볼 만큼의 그렇게 거룩한 곳이 없어요. 전 세계가. 이럴 때 천당 오고 싶으냐? 정신 차려. 근신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온전한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요 말씀이 오늘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할 것은 기도하는 건데, 성경대로 살림은 내가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 합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할 일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시작. 백점. 내가 다 잘했어야지. 그 우리 교회는 너무 이뻐 아주. 그러니까 밥상 앞에서 밥은 내가 먹어. 근데 소화 잘 칼로리가 몸에 분산되어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주게 해주셔야죠. 근데 밥상 앞에서 주여 밥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퍼먹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숟갈로 퍼먹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 임금이 좌정은 앞으로 오너라. 가면 돼요. 왕이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이 다시 말한다. 좌정 내 앞에 오너라. 전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이 야, 칼 갖다가 목을 베버려라 하지 않을까?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할 일을 기도하는 건데, 성경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는 안 돼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본능이 의의 본능인데 성경대로 살도록 그 기도해서 네 영혼을 마지막 때 잘 보존했다가 주님의 번쩍 오실 때 천당에 오라는 겁니다.
우리 큰빛 가족이요, 재미있게 우리 예수 믿고 정말 멋있게 살다가 천당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구해서 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제일 좋은 거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 길지만 또박또박 마태복음 7장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다, 인격도 모질라고 성질도 좀 안 좋고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이 달라면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겠느냐. 좋은 거. 이 마태는 세일이었거든요. 세일이가 지금 보는 게 구하면 주시는데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였는데 이 좋은 것이 뭐가 좋은 것인지를 과학자이면서 의사인 누가는 다르게 말했어요. 따라봐, 좋은 것, 정말 좋은 게 뭔가, 인간의 최고 좋은 것, 너무너무 좋은 것, 더 좋은 게 없어. 내게 최고 좋은 게 뭔가? 마태는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가 쓴 거와 누가가 쓴 거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는 그 좋은 걸 했는데 좋은 게 뭐냐? 최고 좋은 게 뭐냐? 누가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게 뭐냐고 누가 물으면은 성령 모신 것, 성령 받은 것이 최고 내게는 좋다고 해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것이 좋은 게 없어, 진짜예요. 사람이 단순해져.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삶이 좀 복잡스럽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사람이 그냥 단순해져. 참 신기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에 좋은 곳은 뭐 세상 보이는 거 뭐 금은 보화가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도 그냥 좋지만은 금은 보화도 좋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 뭐가 좋냐? 성령 받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내게 뭐가 제일 기쁜 일이냐? 성령이 써주시는 사람이 되면 기쁜 거야. 우리는 최고의 좋은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 영생 얻은 것이 행복하고 제일 좋은 일이 뭐냐? 저 영혼 구원시킨 일에 대해서 최선 다해서 영혼 찾는 것이, 이런 일에 우리 큰빛 가족은 기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해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건 내가 좋았고 그것은 안 되는 것만 갖고 너무 내 삶의 것이 목적이었는데 내게 유익했던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서 이걸 해로 여긴다. 이건 내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건 내게는 오히려 지장 주다. 이건 내게는 불이익이다 하면서 좋았던 것을 예수를 알거더니 해로 여겼다. 왜 그러냐? 8절에 또박또박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렇게 내가 평소에 좋은 걸 알았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봤더니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으므로 예수를 아는 그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위에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 모를 때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예수 모를 때 그렇게 좋았던 육신의 취미생활, 육신의 어떤 그 목표, 육신의 목적 달성, 육신의 어떤 소원 성취거리들, 그게 좋았더라도 예수 딱 알고 이 고상한 지식, 예수를 만난 최고의 선물 성령이 오신 사람은 다른 것들이 그 선물 앞에서, 고상한 예수 앞에서 별거 아니므로 배설물, 이것이요, 똥이라는 말이에요. 똥처럼 버릴 만큼 신분에, 내 자화상에,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기 속에서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는 없어요. 예수 모를 때는 그게 다 좋지요. 육신의 욕심이니까, 정욕이니까, 정거 욕심이니까. 그런데 고상한 지식이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만났더니 그 예수 앞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내게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성령 모신 거.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 모신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 예수 만난 것으로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행복을 가져야 진짜 행복이에요. 이딴 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해 보이는데 가끔 보면 또 다른 것이 또 보여. 가졌어. 에이씨, 또 저기 또 보여. 가졌어. 어이씨, 저거 보였어요. 이씨, 맨날 시시하다 말아버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한 번으로 만족한 거예요. 오늘 또 만족하고, 더 가까이 못 해드려서,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분에 대해 실증 날 수가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런 아름다운 데 생명이신 우리 구주 성령으로 충만히 모시고 예수와 함께 신나게 사시는,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멋있는 큰 빛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7절에 성령 충만해서 할 일이 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도 그냥 조금씩 열심으로 막 하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서 개인주의가 되고 또 자기 욕심이 있어서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데요, 성경은 서로를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죄를 놔두면 안 돼요.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나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게 기독교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기독교인답게 뜨겁게 사랑하여서 모든 자들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바라요. 부부지간도 그 죄를 덮으세요. 어떻게 사세요? 우리 이미 다 찢어졌시오. 뭐 무슨 빤스 찢어지게? 우리는 애 때문에 살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부가 찢어졌다고 그래요?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 살아봐 50년 살라나? 거의 아기자기하게 서로 약점을 아름답게 보고, 저의 부족함을 내 힘으로 보충해 주고, 서로 아기자기 살아도 그 얼마 못 사는데 벌써 찢었어? 애 때문에 살아?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 큰빛 가족은 서로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따뜻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다 죄는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하면요, 하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덮고 사세요. 덮는 게, 추울 때 이불 덮어봐 얼마나 따뜻해. 그 추울 때 이불 덮지 못하면 춥잖아, 잘 때요. 이불 덮어 따뜻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 죄를 덮어줄 때에 따뜻한 사랑이 넘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는 인색해져 가지고 사랑이 식어서 용서하네요.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이 뭐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가 돼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 모두가 제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제자냐? 사랑해야 이로써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계명이냐? 다시 올라가 봐. 위로요.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면서 담당하고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쉬운 게 아니요.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담당해 주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왜 그래? 그럼 안 되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담당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면서 죽으시고 살려내신 예수의 마음.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건데요. 성령은 가능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새 계명인데 과거에는 이는 이로 해라. 눈은 눈이다. 이 말이요. 누가 눈을 이렇게 다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똑같이 가서 다치게 돼요. 콕 찔러서. 누가 이빨을 뺐어. 그러면 가서 똑같이 이빨 빼줘야 돼요. 그게 이는 이고 눈은 눈이 아주 꼬숩겠지. 아니야. 새 계명을 준다. 그건 옛 계명이고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뭔데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다. 이제 공부하는 거요. 절 또박 바라보고 옆 사람을 보면서 진실로 해봐요.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내가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덮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난 당신의 허물을 기억지도 않아. 난 다 용서해서 옆 사람 보고 시작. 아니요, 내가 웃잔 말이 아니요. 매우 중요한 얘기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새 계명이요. 구약인 이는 이요, 눈은 눈이요. 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보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은혜 입은 사람은 안 돼. 내가 죽음으로 너 용서받았지? 너도 용서의 빚진 자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희생했지. 너들의 죄를 짊어 죽었지. 너도 저 사람의 아픔을 네가 담당해줘. 그리고 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내게 힘으로 안 돼요. 갈라디아에서 5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법을 방해자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로 22절에 첫째가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건 인간의 에로스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요. 모든 자를 긍휼히 보는 사랑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꾸 사랑이 식어서 사람이 겨울 가지같이 양상해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야 돼요. 그게 마음에 넉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누가 보더라도 마음에서 막 넘치는 사랑이 보일 만큼 마음이 풍요로우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들으면은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올해는 못했지만은 오늘까지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희비극을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준 거예요. 난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 큰빛 가족들이 정말이요, 다 이뻐, 사랑스러워. 한 번도 미운 분이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물론 내가 이제 성도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무슨 말한 것도 있겠지만은 들어보고 왜 저렇게 말하지? 그렇게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두고 보자. 그렇게는 내가 용납 안 해. 절대로 나 그런 마음 없어요. 왜? 사랑이 큰 거야. 다 품어주는 거지. 내가 누굴 봐도 정말 내가 미워하고 내가 보복해버리고 싶고 아주 안갚음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절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령의 사랑의 힘이 저희 마음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모든지 허물을 오늘 중으로 덮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나 진실로 말하는 거요. 이렇게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답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게 걸려서 그래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14절에 하면 더 크게 아주 가슴에다 팍팍거나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랑 과실을 용서해 줘야 네가 잘못해서 회개할 때 나도 네 죄 사는데 네가 남의 과 용서하지 못해 나도 네 죄에 대해서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귀신 쫓고도 군 행한 것도 심판 때 너 몰라 한다면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요 덮을지언정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천당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 치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딱 금을 그어놓고서 이렇게 읽고 내가 불의할 때에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주님 용서를 받을 텐데 그게 안 됐다면은 심판 때 가서는 넌 몰라 불법자 이러면 지옥불에 갔어. 거기서 후회한들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오늘 중으로 우리 큰빛 가족은 아무에게도 아무도 내 마음에 적이 없고 국미력 있는 대상으로만 볼지언정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요? 네. 그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천당 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지옥불은 무서워서 가면 안 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제가 당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나라를 구해서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마음속에 절대로 벽 두거나 담 쌓지 말고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진짜요.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마지막 때는 9절에 보면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돌려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잘해봐요. 기독교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건데 주고도 꼭 자기의 그 공치사 있잖아요. 하지만 원망이 뭐예요? 이런 식이요. 내가 말이야 저 도와줬더니 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 그 사람 왜 그래? 아니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대접하고도 원망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말아. 대접받고 싶으면 아예 하지도 말아야죠. 뭘 했으면 꼭 공치사 나를 몰라줬느니 왜 나한테 감사도 하느니 뭐더러 원망해요. 대접하려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싫대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게 신앙이지.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왜 내가 감사해서 받아?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복음 6장 보면 38절에 절대 주는 거예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요. 기독교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절대 받지 마요. 저도 받지 않아요. 정말 주는 게 좋아. 내 의가 될까 말하지 않지만은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서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님 안겨준대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건 내가 줬으면은 주님이 쏘시비 감사할 때 꼭 내가 나타나서.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모든 면에 감사할 때 내가 사랑받으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분께 감사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부터도 절대로 사랑을 베풀 때 주되 여러분 원망 없이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큰빛 가족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오늘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청직이요, 청직이. 다시 4장 8절로 가봐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직이요, 청직이. 청지가 뭐냐면은 소유가 내 것이 아니요, 소유가 내 것이 아닌데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요. 따라해봐요. 소유가 내 것이 아닌데 잘 받아서 관리자가 청직이다. 내게 아니요, 누구한테 받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인데 다 아버지가 주신 거요, 다 주신 거요. 난 잘 관리할 뿐이요. 근데 왜 이 청지기가 마치 내 것처럼 의를 내세워서 감사하지 않느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건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진 거지.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은 뭘 해도 내 것이 아님을 진실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세요. 읽어볼까요? 그 뒤에 11절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에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은혜로 말하고, 봉사에도 하나님 힘 주신 걸로 봉사해서 나는 빠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영광은 아버지만 받게 할지언정 나는 쓰임받는 도구로만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차량 의원 보시면은 좋아요. 권준일 권사님은 계속 그냥으로 쓰임받는 게 감사하죠. 이렇게 그냥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감사하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하는 거, 주변 정리하는 거, 다 이 모든 분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고 천당 가서 내가 주님 배울 때 그때 상 받는 거지. 큰빛 가족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래요. 성령 충만해서 여기 있는 저부터 말씀대로 살다가 딱 주님 오실 때에 그 심판자 앞에서 합격자가 되어서 올라가야지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날의 심판 앞에서 합격자가 된 사람은 올라간다면 성경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좀 야무지게 예수 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층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층도 축원합니다. 영혼의 때를 정말로 육신의 때에 잘 준비했다가 주님이 오시든 나 죽든 천당 가야지. 그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지 말아요. 오늘 솔직히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점령하시옵소서. 내가 모셨지만은 내 의가 많다면 이제 나를 정복하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모든 삶의 스타일이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스타일로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제 기도함나니 나를 통치해달라고 주여 함창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